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요. 또 주말 저녁인데 근본 주말도 우리가 또 행복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혼돈한 이제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바빠서 근데 참 행복해요. 그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임 목사만 아니라 우리 온 교들이 함께 더불어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한 것이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냥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어떤 훌륭한 왕, 어떤 위대한 왕,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제 그의 직책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했던 한 왕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창세기 요셉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타이폴로지, 그 모형으로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이제 10절을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10절이 사실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주요 메시지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 가지 혼란과 위기의 시대인데 우리가 이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민족, 열방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강해지려면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도 우리 개척해 있는 우리 교회와도 정말 분주한 때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사 준비해 새 부지 철거하고 지금 내년 3월에서 다시 금년 9월로 다시 금년 지금대로 한다면 이제 여러분 받았죠? 단톡에 건축계획 받았죠? 장로님이 주신 거. 장로님 의견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본인대로 계획한다면 그분은 내년 3월에 우리 건축해 줄 뿐인데, 근데 수도권에 있는 은행이 협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9월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포항 방문해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지역은행에 방문했다가 지역은행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지, 사업이 안 대출 누가 대출해 요즘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장로님 그 빛내리교회가 6월 달 안에 지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 우리가 자기들이 지원하겠다고 빨리 지으라는 거예요. 빨리. 왜냐하면 은행이 부진하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그래요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의 은행은 여기 우리 지역은행보다 이자가 높아요. 많이 높아요. 물론 뭐 우리가 형편이 되면 소위 갈아타기 하면 되지만, 기왕이면 뭐 수도권 은행이 아니라 은행은 지역은행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간을 앞당겨서 좀 이끄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정도에 따라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가 가랑이 찢어질 정도로 벅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칫거리거나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면 우리는 비전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좀 더 표현은 그렇지만 가랑이 찢은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꿈이 보이는 거고, 꿈이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게 책이 쭉 쌓여있잖아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3등분 한 게 아니라 학교에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롬복 신학대학이 필요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애들이 아직 이렇게 고난이도 신학책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은 거기 책이 없으니까 먼 책으로 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들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을 중심으로 좀 쉬운 책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소설도 보내고 이제 탁시사님 준 것도 논복으로 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쉽잖아요, 그렇죠? 예. 쉬운 소설이나 이제 이런 여러분 신앙 간증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정말 신학 개론 정도에서 나름대로 그리고 또 맛보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저런 신학의 부분들을 8명이 이번에 책을 기증해 줬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의외로 다양했어요. 의외로. 그래서 제 전공이 교회사이기 때문에 주로 사실은 우리 교회사 교수들 해서 이제 저 포함해서 3명이 이제 8명 3명이 교회사하고 그다음에 상담하기 또 2명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다양하게 책이 모아져서 그리고 이제 팔란방 신학대학에는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이나 기독교 교육 쪽은 주로 또 이제 팔란방으로 그리고 팔란방은 신학 범위가 우리 이기도 선교사님이 좀 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조금 진보적 신학 책들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 치앙마이 라오 신학대학은 또 최 목사님이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 진보적 책 보내봤자 안 읽을 것 같더라고요. 안 읽힐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 취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는 좀 보수적인 쪽의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근데 막 이게 뭐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갖고 끝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하나님 감당하시도록 막바지에 저거 다 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팔렘방 먼저 보내고 나서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에 이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저걸 누가 책을 보내줄 것인가? 책을 보낼 사람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한번 해보라. 그래서 SNS에 단톡이고 뭐 페이스북이고 하여튼 간에 둘을 올려봤어요. 우리 또 여기 포항에도 우리 신대원 동문들한테도 올려봤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상치 않은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 저 해변에 있는 지금 이제 교원호 목사님은 어떻게 사이트를 알았는지 이제 이렇게 중고책 이렇게 조금 아니면 이제 이렇게 좀 싸게 사는 영어 원서 책을 그 사이트를 알았는지 거기서 어느 날 나한테 얘기도 없이 서울에 택배가 왔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하고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출판사에. 누가 보낸 거냐? 했더니 이제 김아목의 목사라고 이제 김아목 이름만 그래요? 하면서 이제 그 거꾸로 전화를 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제 목사님 광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어려우니까 비싸지 않은 값에 이제 또 이렇게 그렇게 또 채널이 있는가 봐요. 예, 비싸지 않는 값에 책을 그래도 뭐 자기가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책 모으는 것도 제가 뭐 1대1로 누구한테 책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포항에서도 이제 한 2분 목사님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지니까 결국은 역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일들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끄시면 여러분 수월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우리 철거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감회가 새로웠어요.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서 지나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내려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이면 장비가 와서 이제 지금 내부는 뭐 거의 이제 천장도 지금 거의 다 내렸고 해서 내일 막바지 작업하고 월요일 날 이제 그 포크레 놓으면 쉽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바닥까지 이제 화요일 날 아마 그 시멘트를 걷어내면 이제 일단락 되게 될 것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말씀의 출발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져 갔더라. 지금 시대가 혼란하니 여러분 뭐 위기이니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혼란과 위기를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보시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때를 하나님께서 이끄실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이끄심, 인도하심이죠.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합시다. 전에 우리가 제자반 하면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란 그 애니메이션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중단해서 그러는데, 나무를 심은 사람, 우리 뭐 권사님하고 집사님 뭐 수없이 봤죠. 수없이 봤죠. 근데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프랑스, 어느 노인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황폐한 황무지가 돼버린 그 산에 묵묵히 나무를 심는 거예요. 얼마나? 30년 이상. 오로지 나무를 심어. 그런데 그 30년 사이에 1차 대전이 자기가 1차 대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목격자가 이제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돌아와서 다시 계속 나무를 심는 노인을 보게 되고, 또 다시 2차 대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번 전쟁인데 이 노인은 관계없어, 그냥. 전쟁 있던 없던 그냥 자기는 그냥 묵묵히, 참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참나무가 이제 굉장히 생존력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차, 다른 나무들을 심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산림국에서는 뭐랍니까? 자연이 스스로 이 산림을 형성한 것은 처음 봤다고 그 관리자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순진한 사람이죠. 세상에 자연이 여러분 스스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화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환경과 여러분 지금 뭐 그 위기를 보지, 물론 조심해야죠. 우리가 건강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걸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죠.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뛰어앉고 우리가 서로 마스크 쓰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 여기 위축되면 안 될 것이고, 다만 변함없이 나무를 심은 사람 이야기의 그 주인공처럼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우리가 이끄심이라 믿으면 달려가서 지금 일을 우리가 해내고. 오늘 오후도 이제 어제 또 뭐 일이 바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빵을 잘 못 나눴어요. 오늘 또 저거 보내면서도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또 빵이 상하면 안 되니까 애써 권놨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또 저 가지고 가면서, 야, 제일 쉬운 게 빵 나누는 게 제일 쉽다. 다른 것보다 빵 나누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 달려가면 또 우리가 평상시 만난 사람들이니까, 어제 오늘은 이제 저기는 안 갔어요. 파출소나 동사무소 안 갔고, 뭐 매주 갈 필요 없으니까 가끔 가야 또 그것도 반가운 거니까, 그런 데는. 그래서 이제 일반 저기만 다녔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니는 게 만나면 또 기쁘고 즐겁고.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이제 여전히 그들이 저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각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방문을 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수요일 날 마지막에 나눈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12절에 그가 왕궁을 이제 11절 12절에 왕궁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가 성전을 짓지는 못했다는 얘기를 나눴죠. 왕이라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게 될 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제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 성으로 이제 모시고 오는 일이 있어요. 대축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그냥 언약궤만 모시는 것으로서 다윗 생애는 마치게 되고, 솔로몬이 이제 뒤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 3년 5개월 만에 지금 여러분 지금 새 부지에 지금 철거를 하고 건축을 준비한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계획한 성전 건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 땅을 알지도 못했고 내가 알아보지도 않았고 그 땅을 내가 산 것도 없고,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만 우리 살아갑시다. 그게 행복이에요.
욕심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시작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삼무아부터 시작해 소밥, 나단, 솔로몬, 또 15절에는 이팔, 엘리수아, 네벡, 그 다음에 야비야, 엘리사마, 엘라다, 이렇게 쭉 엘리벨레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왕은 자녀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너무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많은 자녀가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틀어 봤을 때에 어떤 자손이요?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돼요. 결국에 이 많은 아들 가운데 결국은 솔로몬이 그나마 이제 경건한 자손이 되었던 거죠. 물론 솔로몬도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인물은 되지 못했어요. 그의 중년 이후 삶이 별로 하나님 보시 기쁘지 못한,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경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경건해야 자녀들이 경건한 거죠. 우리 큰딸이 29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네가 영적인 생활을 해야 영적 생활하는 신랑 만난다. 네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영적인 그런 남편을 만난다. 그게 계속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람이 하는데 영적인 사람 만난다는 건 이건 어려운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좋은 신랑감 만나도록 여러분이 여기 다 딸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집사님도 아직 하나 남았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딸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익감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 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를 만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는 또 이제 좋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우리 딸들을 통해서 또 만나서 변화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케이스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 우리 삼남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 가정을 봤을 때는 우리 삼남매가 먼저 영적 생활을 철저하게 했을 때에 그 영적인 사람을 만남으로 경건한 자손들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새벽과 저녁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인데 우리 부부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격을 가진 그런 자녀들로, 그런 경건한 자녀들로 나아가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주신 그 놀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기름 부음이 이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왜냐, 아무에게나 임하는 그 기름 부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또 은혜를, 물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 그러나 어떤 그 아름다운 기름 부음이 경건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전에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의 기도는 듣는 기도, 그렇죠? 들으려면 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 기도. 시작. 묻고 듣고 순종하는 기도. 오늘 17절부터 25절 보면 이 짧은 본문 속에 두 번이나 다윗은 묻고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다윗에게는 두 번이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 인생의 문제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다윗처럼 다시 한번 묻고 듣고 순종하고. 시작.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어떻게 묻고 또 듣고 순종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게 되면 블레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이제 천하 통일을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블레 사람들은 다윗에게 지금 악감정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한때 자기들 땅에 와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속이고, 결국 지금 드러난 게 뭐예요? 다윗이 자기들을 속이고
은신하러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하니까 안가품을 하기, 전쟁을 이제 하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블레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자, 르바임 골짜기 어떻게 했다고요? 18절, 가득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군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르바임 골짜기는 얼마나 큰 골짜기일까요? 길이가 5km, 그리고 넓이가 3km. 잡으세요. 그러면 길이가 5km, 넓이가 3km면 굉장히 넓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굉장히 넓은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가득 차서 수만 명이 몰려온 거죠. 왜? 지금 다윗을 이기려니까 사울왕만 달라요. 그게 7년 예전에, 7년 7개월 전인가, 그 전에, 그 사울왕을 죽일 때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지금. 다윗이 함께하는 이 군대는 용장들이 아주 그냥, 함께하는, 큰 군대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자, 19절, 자, 시작이 됩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 묻고 듣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는 자,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 전쟁에 나아갈까요 말까요? 첫째 묻고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묻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로 승리하게 할 거다. 승리를 내 손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다윗은 이기고 싸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인생, 여러분, 이기며 여러분 살겠습니까? 겨우겨우 살겠습니까? 지며 살겠습니까? 세 종류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저랑 같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즐겁게, 재미있게 여러분 소망 가운데 여러분 개척에 참여하겠습니까? 아둥바둥하며 참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개척은 우리가 이기고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잘 받았지 않아요? 권사님, 어때요? 김육사님, 두 분 더 잘할 테니까 지금 개척에 참여하면 이기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둥바둥 하고 있어요? 준비해 놓은,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할렐루야. 권사님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이기고 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뒤에 오신 여러분들도 함께 이것을 호흡을 해야 돼요. 이게 신목사가 지금 이게 하는 목회 계획이 아니고 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지금 교회 세우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왕은 다윗이지만 자 보세요. 왕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물어볼 사람 없는 거예요. 세상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게 왕이 참모의 말을 들지 않으면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충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충신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생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저는 열심히 묻는 기도합니다. 열심히 듣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언제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삶에서 각기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직 그 맛을 못 본 분들은 좀 기다리면 돼. 하여튼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맛봤잖아요. 그게 그때만 아니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믿음으로 다윗처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승리가, 자, 오늘 첫 번째 승리는 20절에 다윗이 어디에 이르러서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블레셋 군대를 치고 이제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 블레셋 군대를 흩으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적군을 흩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진 않아요. 그냥 분명한 것은 다윗이 칼과 활과 마병의 힘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은 절대로 칼과 활과 마병의 힘으로 여러분 이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냐? 이스라엘에게 교훈하기를, 이스라엘 역사 총체적으로 뭐냐면 마병과 군마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전쟁에서, 옛 전쟁에서 어떻게 마병과 군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싸워요? 같은 말이 마병과 군마.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마병, 군마를 들이지 말라. 애굽에 가서 군마를 사오지 말아요. 말 사오지 마라. 그리고 적당히 뭐냐면 말 뒤꿈치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항공모함이라든가 잠수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 전쟁에서 항공모함과 지금 잠수함 없이는 못 이겨요, 전쟁.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지금 항공모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또 일본이나 중국 견제하니까, 그런데 그래 독도함이 나오고 좀 있으면 이제 마라도함인가요? 또 오잖아요, 그렇죠? 이 중형급거든요. 그러니까 헬기나 최근 도입하고 있는 F-35 정도는, F-35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활주로를 가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이륙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부에서는 뭐냐면 좀 더 큰 대형화된 항공모함을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왜냐하면 북한에 우리가 작전할 때에, 자, 여기 대구나, 자 보세요. 여기 대구나 청주에서 가장 주력 부대는 여기 청주나 대구에 있어요. 저 평택은 오산은 미군 기지고, 최신의 비행기가 어디냐면 청주에 있어요. 청주. 왜 청주에 있는지 아세요? 청주 공군 비행, 저희 고향이거든요. 거기서는 이륙하는 동안에 북한에서 안 보인대요. 북한 레이더에 청주 지형이, 그 비행장이, 그래서 공군사관학교가 청주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비행기가 여러분 이륙한 동안 이미 이륙했는데 북한에서 못 잡는단 말이에요. 레이저로. 그 요새죠. 공군 요새죠. 청주공항이. 근데 하나님 만약에 이제 지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 군비 들여서 무기 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은 여러분 성전이라고 불러요.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장로신학대학에 은퇴하신 선배이시면서 강사문 교수님이라, 이분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홀리워, 성전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신학적으로 뭐 깊은 얘기를 다 나눌 필요는 없고, 어떠간에 다윗의 승리 비결은 바로 성전,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 칼과 마병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개척은, 여러분 우리 개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영적인 성전이 포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이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에, 지난 주일처럼 주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 힘을 더하는 시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되었지만 가을에는 또 우리 소그룹 전문가도 오고, 이렇게 해서 각기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왜냐 은사와 은혜가 다 다르니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로 힘있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전쟁 승리 후 어떻게 다윗이 이 전쟁을 마무리합니까? 바로 전리품 가운데서 우상을 이제 구분해서 그것들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것들을 타파하는, 우상 타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두는 거예요. 우상을 두는 거. 여러분, 욥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왜 의인인지 아세요? 욥기에 보면, 1장에 보면, 그는 자녀들을 같이 가정생활하면서 항상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그걸 체크하고, 그리고 뭐냐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세상의 여러분 사상이나 세상 여러분 종교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신론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상을 없애버리고, 죄를 없애버리고, 죄를 체크해요, 죄를. 죄 지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죄 지은 게 있으면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욥의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그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도덕적인 의로움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의로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의로움이 있으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만약 이것이 모순된다, 그러면 그게 가짜 신앙이야. 거듭나지 못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 삶과 신앙을 여러분 이제 옛날 헬라식으로, 그리스식으로 뭐냐면 이분법으로, 듀얼리즘이라고 이분법으로 분리해버린 거예요.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형편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삶과 여러분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 된 게 누구냐? 욥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철저하게 전리품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는, 마치 욥이 그 자녀들의 죄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거하는 일들을 했던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다윗이 이제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번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물어보는 건 똑같죠.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바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시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작전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에요.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과 같이 하지 않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작전이 바뀐단 말이에요. 작전이. 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럼 뽕나무 꼭대기에서 누가 걸어요? 몰라요. 근데 소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했던 것 같아요. 뽕나무 꼭대기 누가 걸어? 사람이 어떻게 걸어? 뽕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근데 마치 뽕나무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여기 이 전쟁에는 지금 천사가 동원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시 묻고 듣고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 다시 여기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결과는 승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싸우는데 여러분 진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6.25 전쟁도 어쨌든 러시아에 여러분 참전했던 그 장군의 이제 그 사라져 버렸지만 전에 1990년대 우리 러시아하고 이렇게 이제 뭡니까 외교 관계가 이제 성립되면서 결국에 이제 교류가 되다 보니까 러시아의 옛 그 유교 전쟁에 참전했던 여러분 옛 장군이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지금도 제가 분명히 기억난 것은 뭐냐면 그가 내린 그 한국전쟁이라죠. 코리안 워. 한국전쟁의 결론은 뭐냐? 이 전쟁은 무기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공산당 출신의 장군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참전해서 직접 전쟁을 해봤는데 이 한국전은 무기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신 거예요. 물론 강대국들의 이권 때문에 분단이 끝나지 않는 아픔은 있지만 그러니까 승자가 없어요. 지금도 휴전이지, 그렇죠? 전쟁이 지금 끝난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 이제 어떤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종전 선언을 할까 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도 만약에 그것을 해버리면 김정은이가 더 이상 그 통치할 여러분이 이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해야 김일성도 그랬고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도 그랬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독재자는요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대 여러분 독재자들이 많았잖아요. 왜 그래요? 군인이 통치했잖아요. 왜 그래요? 분단 때문에. 분단 없으면 어림없죠. 무슨 군인이 왜 정치를 해? 군인이 나라나 지키고 있어야지. 그게 우리나라 불행한 역사가 북한은 더 불행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끝내 전쟁은 무기에 달린 게 아니라 현대전이잖아요. 우리 6.25 전쟁, 한국전쟁. 그것도 무기로 된 것이 아니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전쟁을 여러분 좌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일단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 다 잃어버리고 옛날 베트남 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어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물론 통일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우리 남쪽을 마치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을 남겼듯이 우리 한반도의 남쪽 우리 대한민국을 남겨서 지금까지 지키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블레셋군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게바에서 게살까지는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에서 완전 철군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블레셋이 다윗을 향해서 침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두 차례 전쟁은 완전한 블레셋을 향한 여러분 이제 승리가 되는 것이고 다시 쉽게 블레셋이 전에는 그냥 무시로 그냥 국경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함부로 블레셋군이 다윗이 사는 동안에 이제 국경을 넘어서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질병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심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이렇게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시기가 지금 당겨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노예 안에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어려운 시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려운 때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어려운 건 세상이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물론 우리가 막무가내 하는 건 아닙니다. 살필 건 살피고 다 우리가 우리 제 건 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끄시는가 여기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미국 쪽에서는 또 한 분이 또 이 어려운 때에 더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하기도 하고 항상 양분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인간의 염려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한쪽에서는 오히려 소망 속에서 축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승패도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다윗 하나님이 역사로 공부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다윗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우리 윤사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이랬다. 그 역사 공부.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역사하신 두 차례 이제 다윗이 묻고 듣고 순종할 때 두 차례 큰 승리를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을 때 우리가 듣게 하시고 순종할 때 이 승리가 오늘 우리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승리가 되고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되고 우리 민족의 승리가 되고 열방의 승리가 되도록 간절히 구한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